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옆 사람이 인사 좀 합시다. 평안하십니까? 예, 예, 이 더위에 평안하신지요? 예. 무진장 덥죠? 예, 요새 길 가면 아주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예. 저는 휴가 잘 갔다 왔습니다. 대구 저기 고령 갔는데 그 집엔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에어컨 하나 사서 창문 에어컨으로 달아주고, 집이 흙집이라서 달지도 또 못한대요. 그래서 창에다가 달아주고 먹을 거 다 갖다 주고. 여름에 어르신들이 잘 돌아가시잖아요. 더위 먹어서 일도 안 하셔야 되는데 또 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눈 떠서 감사합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가 눈 떠서 감사한 거. 제가 참 마음이 막 급했거든요. 이 노인네들이 이제 이 더위에 또 어떻게 될까봐. 다행히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는 이제 하 같은 것도 안 내고 치매가 많이 좋아졌어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그릇도 깨지고 막 그런 걸 쓰셔요. 그래서 제가 마트 가서 대야 같은 거 새로 싹 사가 갖다 줬더니, 엄마는 원래 이쁜 것만 썼는데 왜 이렇게 이런 걸 왜 쓰냐 했더니, 아이고 괜찮다. 제가 느낌이 다 포기한 것 같아요. 이 나이가 80이 넘어도 매니큐어 칠하고 머리 구릿부 감던 양반인데 한 2, 3년 사이에 모든 걸 포기했더라고. 그게 굉장히 많이 아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내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내게 하루 주신 거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이 순간순간을. 그죠? 지금 마지막 때에 어떻습니까? 지금 징조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감남산 광화라고 해서 소계시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종말에 여러 가지 있을 일을 이렇게 예표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뭐 19 코로나로 엄청 격변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세에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 안 하면 우린 당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죠. 불신자는 영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입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세지말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열처녀 비유가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 하면 깨어 있어라. 그래서 이제 휴가 때도 계속 깨어서 뭘 했나, 이제 화요일 날 새벽에 갔다가 밤에 왔어요. 하루 만에 왔습니다. 대충 해주고 이제 먹을 거 다 채워주시고 주고 갔는데, 이제 집에 그동안 또 이제 정리해야지. 정리 그동안 못했던 거 정리하니까 시간이 모자라대요. 또 새벽 설계 준비 이틀 동안 또 준비하고 그러니까 저의 휴가는 이랬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는 신앙을 해요. 준비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때 동안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이게 이 땅 떠나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뭐 영적으로 깨어서 그 주어진 시간 정말 아끼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를 게으름에 나태함에 버려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인데, 열처녀 비유의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는 결혼식을요,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밤에 한대. 밤에 굉장히 건조하고 덥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원할 때, 그 대신에 보면 희한한 게 되게 뜨거워요. 뭐 40도 50도입니다. 근데 그늘에만 가면 시원해요. 뭐냐, 습도가 없어요. 습도가 건조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결혼식을 하나 봐요. 하는데 신랑은 막 놀아. 이제 친구랑 놀고, 신부는 이제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제 등불을 켜놓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등불에 기름이 넉넉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 진짜 신랑이 왔을 때 불을 안 밝히면 내 신랑인지 네 신랑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잔치가 이제 시작되는데 잘못하다가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어요. 행차가 늦어질 때 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행렬에 같이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게 기름이 없으면 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오시면 신랑을 맞아 재림주로 오실 때 신랑 맞아 우리도 가야 돼요. 우리도 늘 뭡니까? 이 땅을 살면서 뭐 해야 되냐? 우리도 늘 기름을 준비해야 돼. 기름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늘 준비하고 내가 임마누엘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 교회 다닙니다. 일반 교회 그런 사람들 되게 많죠. 봉사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병 낫고 너무 감사해서 기쁘게 너무 교회 일을 했어요.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막 이제 팔 인대 다 늘어나고 이제 일하다가 오히려 골병이 될 정도로 그랬는데 그 병 나았던 기쁨이 사라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아프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뭐지? 다시 아프면 내가 그동안에 기쁨은 뭐였지? 병 낫게 해주신 하나님이 기뻤던 거예요.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많답니다.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부류가 있어요. 부류.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돈 많은 사람 그룹, 또 뭐 많이 공부한 사람 그룹, 뭐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워낙 복음 중심이 돌아가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채워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명성교회 다니는 분이 있는데 이 집은 돈이 많아요. 근데 그 그룹이 있대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룹. 그래서 자기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투자를 하고 하면서 재산을 정식하기 위해서 그런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그냥 자기 거 있는 거 뽐내고 적당하게 교제하고 자기 레벨에 맞는 사람과 함께 있다가 또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액세서리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세지 말에 만약에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면 그 돈 아까워서 어떻게 넣고 갈까요? 가져갈 수도 없는데 그럼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뭐하고 왔냐 그러면 면류관 주세요. 면류관이 있어야 말이지 없는데 그죠? 세마포 옷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개털 모자에다가 옷도 세마포 옷도 없답니다. 그렇게 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었을까? 근데 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끝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되죠? 생명을 구원해야 돼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 제일 관심은 뭐죠? 영혼 구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이제는 마지막에 우리는 슬기 있는 처녀처럼 다 준비가 되어져서 뭡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문에 입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십니까? 직분 감사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요 뭐가 감사하냐면 날마다 감사해요. 이 직분을 주신 게 감사하고 저는 그동안에 늘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여자가 목사라는 걸 저 자신도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언제 목회자가 됐단 말이죠. 근데 속으로 늘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복음을 두고 어디든지 가서 내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으니까 복음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내가 그냥 갔을 때 일반 성도로 갔으면 고백했을 사람들이 이 직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그걸 받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던 거. 그러니까 직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집사 됐을 때 처음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게 집사야. 그래서 누가 집사님 이러면 못 들은 척 했어요.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래, 이 가슴이 그냥 벌렁거려 가지고. 근데 아유, 나 같은 게 어떻게 또 집사지. 그리고 또 교사를 하라네요. 아유, 나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교사를 하지? 늘 그랬던 난데, 아,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죠? 우리가 10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엄청 잘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왜? 인정 중독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하면 뭐가 되겠죠? 내가 잘했으니까 하고 내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부족하면 구하면 되니까. 구원의 확신이 딱 되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유가 없어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조지 스위팅 박사는 하나님의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옛날에 제 사촌 시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나야 삼촌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면 에이, 나야 형수 다리 잡고 가지. 내가 먼저 올라가 버릴 때 그 다음에 누구 다리 잡고 올라오려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대신 해줄 수는. 그러니까 자녀들도 뭡니까? 네 신앙 네 안에 서 네가 신앙 고백은 네 안에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믿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은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개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죠. 근데 뭐 저 집에는 엄마가 믿음이 좋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질 보니까 옛날엔 시골 땅 들으시니까 시골 땅 하나 내놓고 교회 뭐 이상하게 지어놓고 이제 하는데 선교사님도 오시고 그러잖아요. 그걸 대대로 울고 먹더라고. 대대로. 근데 자식이 안 돼요. 자식이 안 되더라고. 믿음이 없어요. 그죠? 내용 없는 헌신은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영혼 구원 받고 너무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쳐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 무늬만 내가 교회에서 이거 해서 저거 해서 저거 해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난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가 교회 뜰만 밟았지 언제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현장의 영혼 사랑했느냐? 네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했느냐? 이거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사람 보면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습니까? 저 영혼 살려야지. 제가 한눈 깜짝할 사이에 그 영혼이 죽어버리는데요. 그죠?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잖아요. 갈 곳은 많은데. 제가 오늘은 한숨이 다 나오더라고.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큰데 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못 드리냐? 왜 가면은 버스도 사람이 꽉 잡고 전철도 꽉 잡고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데 왜 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냐? 그게 이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로마서 8장 말씀에 늘 우리는 참된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우리 의로운 자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뭐합니까?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 우리가 절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실수해요.
실수 많이 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도 실수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엄청 의로운 척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완벽주의였고 사람들 앞에 굉장히 완벽하게 노력했고 또 빈틈을 주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속에 제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앞서갈 때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다 무너뜨립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보리 신앙, 갈라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도만 세우는 거예요. 그죠? 혹시나 내 안에 우상이 있을까? 내 자존심의 우상, 내 의의 우상. 그게 더 무섭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기도응답의 확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사죄의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지고 여러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신분권세를 가지고 누리니까 영적인 파수꾼이 되고 영적인 의사가 되고 영적인 대사로서 이제 영적 전체성을 분명히 하고 정말 237 주의 선미 속에서 복음의 확산적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인데 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제가 이번 주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함도 유황함도 내 뜻대로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이제는 오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되니까 내 아버지 손잡고 저는 손잡고 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아버지 손을 잡았으니까 어때요? 즐겁게 행복하게 가야 되죠. 왜? 구덩이에 빠져도 아버지가 손을 잡고 나를 건져줄 거니까 걱정이 없죠. 그래서 나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주변인도 중요하고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발걸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가 혼인잔치집 문이 딱 닫혔어요. 우리도 구원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그죠? 내가 뭘 작은 걸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늘 껴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시간표를 놓치지 말고 현장에서 영적인 직업층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주님의 심정으로. 그죠? 그래서 저는 요즘은 쭉 사역을 해오면서 그 놓쳤던 사람들을 기억을 해요. 떠올라요 그냥. 동생이 8월 달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과 연결된 사람들이 쭉 어릴 때 뭐 자살한 사람들, 또 사역 중에도 자살한 사람들 등등등. 그 너무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죠. 그죠? 그럴 때는 정말 그 가슴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싶어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내가 봐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근데 그것 때문에 뭐죠? 하나님이 이 사역에서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뭡니까? 예배가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 오늘은 1층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는 강단을 높이 보고 예배 드린 게 참 행복해요. 근데 이제 있으니까 이 예배를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 위에 되고 이제 목사님이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또 위에서 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 꽃꽂이한 것도 전체가 잘 보여요. 오늘 특성하시는 분들, 아유 이 소리가 위로 올라오니까 소리가 또 엄청 더 좋아요. 위에서. 야, 하나님이 저 목소리 달란트를 주셨구나. 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또 이런 좋은 시간과 이런 좋은 환경과 그죠? 이런 또 예언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또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 속에 쓰임 받는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속에 가서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그룹으로 못 만나더라도 꼭 1대1이라도 꼭 찾아가세요. 그 사람 놓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죠? 덥다고 나가시지 마시고 안 나가고 그러지 말고 뭐 저도 사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전 나갑니다. 어차피 뭐 이판사판이니까 저기 마스크 하고 손 열심히 닦고 저는 뭐 늘 세정제를 들고 다니니까. 근데 생명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화를 하든지 절대 놓치지 마. 지금 굉장히 환자들이 많아요. 우울증 환자도 많습니다. 그런 현장에 정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분노 유행에 따른 대처 방안인데요. 해평 분노가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화난 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이 사람들이 회피를 해요. 그래서 자기를 향한 분노, 자신에게 하는 분노로 우울증과 신체적으로 질환이 생기고 술과 마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노가 있을 때는 그 분노를 이렇게 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참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에 병이 오더라고요. 저도 그랬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화병 많죠. 보통 그렇죠, 그죠? 그래서 화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 화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옆에 사람이 화났다고라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꾹꾹꾹꾹 참아요. 그러다가 이제 폭발을 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폐형 분노. 엄폐형 분노는 뭐냐 하면 화났는데 화 안 난 척 얘기해요. 이게 화 안 난 척 하면 왜? 화나면 나는 사람들에게 우스운 사람이 될까 봐.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약하다는 걸로 해서 말을 안 합니다. 타인을 좌절시켜요. 그리고 비판적 뭐 합니다. 우리 이거 합시다. 이거 왜 해요? 이거 하니까 좋은데요. 뭐 해봤자지 뭐. 이 조소적으로. 그리고 뭡니까? 뭘 선택하는데 막 윽박지르려고 해야 겨우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제가 점점 성격이 나빠지더라고요. 자, 편집형 분노. 자, 이 사람들은 이 탐욕과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먼저 자기가 왜 화가 난지 인지를 해야 되고요. 내의 탐욕과 질투와 시기를 다뤄야 됩니다. 난 저거 가져야 되는데 뭡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또 뭡니까? 비교의식 같은 게 많죠. 그래서 먼저 신뢰를 학습해야 돼요. 저 사람은 저거 잘하면 난 이거 잘하면 되지.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자기 자신도 인정하고 타인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돌발형 분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폭력적 충동. 그래서 뭡니까? 인내심 이런 게 없고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내면과 만나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도 굉장히 피해를 입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화내놓고 뒷것없다 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뒷것은 없는데 옆에 맞은 사람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거든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그래요. 그냥 화나면 이 화가 불같이 일어나요. 그래 놓고는 우리는 이미 마음 상할 대로 상해서 우리는 방에 방콕하고 있거든요. 문 딱 잠가버리죠. 우리는 엄마하고 상대하기도 싫으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화 풀려가 밥 먹자 그래요. 너무 어이가 없죠.
우리 여동생은 바깥으로 튀어나가요. 저는 안 튀어나고 방 안에 있으니까 저는 몸이 약하고 걔는 나가서 푸니까 걔는 그래도 몸이 건강하고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조근조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병이 나시더라고요. 우선 앉아라. 조용히 얘기해라. 맹세하지 마. 천천히 말해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절대 안 들어요. 우리가 요만한 거 하나 얘기해 놓죠. 엄마가 전번에 그러니까 내가 좀 그랬지 그러면 이걸 밤새도 소설을 써요. 그래 다음 날요. 눈사람이 내가 막 날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하고 대화를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왜곡되게 생각하고 막 크게 문제를 확대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누구랑 다투거나 이걸 아예 안 해요. 상대를 안 합니다. 그냥 사람들은. 이게 제가 여자들하고 잘 안 맞죠. 여자들은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다정다감한 거 좋아하잖아요. 전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화라는 걸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자, 남의 말도 잘 듣고 숨을 고르게 쉬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문제 해결 관점에서 얘기해라 그랬어요. 이런 돌발형 분노는 막 던지기도 하죠.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또 수치형 분노는요. 수치심은 이 격분을 일으키는데요. 자, 화를 내게 하는 잘못된 5가지인데 난 좋지 않은 사람이야. 난 내가 무슨 결핍된 사람이야. 나는 아무래도 속한 곳이 없어. 나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원래 태어나지 말아야 됐어. 이런 생각이 안에 잠재돼 있어요. 제가 이 상담 해보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벽을 쌓아요. 그리고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중단하는 방법이 3가지 있는데요. 자, 내가 이런 수치심과 격분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수치심 자체를 치료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나는 좋지 않는 사람이 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괜찮은 부분을 찾아내야죠.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나는 결핍된 사람이야. 나는 충분한 사람이야. 자, 내가 먼저 내게 긍정적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긍정적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고 구걸을 하고 다니면 절대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데도 난 속한 곳이 없어. 아니야. 내가 연결하면 되지. 내가 만나자고 하면 되지 뭐. 그죠? 자기가 스스로 차단해놓고 자기는 다른 사람과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냐 하면 내가 먼저 다가가는 기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니까 타인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아니야. 내 있는 그대로 괜찮아. 이게 뭡니까? 어디서 나타났죠? 성장 과정에 부모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아유 너 같은 애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이게 딱 박힌 거죠. 그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내 태어나는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고 지금의 나.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한대잖아요. 수고하고 묵은 짐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다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의도형 분노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강하게 하려고 일부러 화를 냅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 다른 사람이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막으려고 또 내가 피해를 볼까 봐 미리 화를 내서 그 사람이 내게 못 다가오게 하죠. 그리고 실제 감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두려움이 있다. 또 내가 어떤 약점이 있을 때 미리 강압적으로 그래서 화를 내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뭡니까?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데는 일방통해요. 자기 거야. 주고받고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뭡니까? 자기 감정에 대해서 충실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창세기 3장 깔아놓은 가라지잖아요. 그게 어디서 났겠습니까? 물론 창세기 3장 문제지만 성장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죽을 때까지 세 살벌이 여든간다고 죽을 때까지 그 성격으로 가면서 할매 자녀의 신분권세 어마어마한 거 받아놓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중독으로까지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중독형 또 분노는요, 어떤 사람이냐, 분노에 중독돼 있어요. 하나할 일만 찾아다녀요. 그리고 하나지 않고 있으면 지루하고 한판 멋지게 싸우고 나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된답니다. 이 병이죠, 병. 이 사람도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싸움이 고조되면 막 흥분하기 시작하고 화내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데모하는데 근데 막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누가 좀 억울한 일 당하면 자기가 더 화내고 난리야. 이 분노 중독에 돼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는 일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그리고 또 폭발한 뒤에는 후회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화에 중독되어 있다고는, 나는 화에 중독되어 있는, 이게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이 있죠. 그죠? 제가 어떤 분한테 한 번씩 전화합니다. 뭘 궁금하면 화만 내요. 그래서 이렇게 답도 정확하게 안 줘요. 막 화를 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왜 이 사람은 계속 화를 내지?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에이, 다시는 저 사람한테 전화 안 한다 내가. 근데 그 사람은 뭐냐,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는 화낼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에서는 감정 조절이 어렵다. 친하면 친할수록 말 막 함부로 하고, 그죠? 부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고요함을 얻고 온화함을 얻고 이것을 선택해라. 이거 치유는 뭡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시편 읽고 잠언 읽고 그리고 찬양 많이 들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분노가 많은 사람은 안에 슬프고 그게 힘든 게 많아요.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되고, 그래서 그 마음에 긍휼함이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에 담겨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사람은 안 담깁니다. 안에 이 분노가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늘 또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도덕형 분노인데, 이거는 뭡니까? 잘난 척하는 분노. 나는 우울한 거예요. 우월해. 우울한 게 아니고, 난 당신보다 나아. 당신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어. 당신보다 가치 있어. 언제나 나는 옳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이 옳지 않아 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죠. 우리 친정아버지가 가만히 그러더라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괜히 엄마가 지금 그걸 당하고 있더라고. 이번에 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이제 막 아버지한테 화낸다 그러거든요. 아버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뭐 너네 엄마만 아니면 난 괜찮지. 근데 보면은 엄마를 시비를 걸어. 가만 보면은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에 그러니까 주름이 콜라겐을 먹어야지, 뭐 하여튼 뭐 지식적인 얘기를 막 하게 돼서 아버지 그냥 아무 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엄마는 위로와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자꾸 지적질하면은 아버지 밥에 독 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도 하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부부 관계에서도 계속 한 사람은 공격적이고 한 사람은 피해를 볼 때는 피해 보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그 사람도 분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잘 하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저도 대대로 말을 안 하는 사람이고, 우리도 별로 말이 없어요. 부부가 거의 없습니다. 마주 볼 일도 거의 없고. 근데 이게 복음이 되고 치유가 되니까 화낼 일이 없어요. 오늘 웬일로 설거지를 하는데 싱크대 밑에 그 안에 밑에 하수구 내렸는데 그걸 막 닦더라고요. 그래서 웬일로 거기 닦으시오 그랬더니 내가 뭐 오늘만 닦나 그러더라고요. 난 매일 닦는데 뭐 그랬더니 그렇지 하면서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한번 닦으면서 엄청 생색내려고 이제 제가 오늘 처음 봤거든요,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정오형 분노가 있습니다. 막 미워서 원한에 차서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얼마나 분냈으면 그 죽일려 했겠습니까? 또 뭡니까? 에서는 야곱한테 장자금 뺏겠다고 죽일려 해서 야밤에 도망을 갔잖아요. 그죠? 가인은요, 자기 인정받지 못했다고 아벨을 죽여버려요. 참 이 분노가 무섭죠. 그죠? 또 죽이고 나서도 하나님이 아벨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아벨 지키는 자니까, 죽이고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무섭습니다. 그죠? 이 분노가, 이게 중독과 정신문제와 모든 발판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잖아요. 이 마그마가, 하산이 마그마가 눌릴 때 한 번에 터지면 어마어마한 이 분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내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림을 그려서 자기를 표현해 보기도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찬송도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자각해서 표현해 보고, 집에 있는 물통이나 아무 두들기면서 내 분노도 표출해 보고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저번에 내가 그 음악 칠하면서 우리 집에 통 두들겼잖아요. 그거 안에 레시틴 들어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누글누글해진 거예요. 봤더니 밑에가 찢어졌어요. 아들한테 혼났어요. 자,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 늘 성령 충만하고 임마를 내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존 F 케네디 얘기를 하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 얘기인데,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하려 했는데 그때 목사님 독감이 걸려서 만나지를 못했다. 근데 머뭇머뭇했다는 거예요, 차 앞에서.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지 못했던 거죠. 암살을 당했던 거죠. 이게 이제 계속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시급한 거예요. 오늘 만났는데 못 만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저도 걔한테 금요일 날 다락방 하자 했는데 월요일 날 나가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 당시 26살이었거든요. 지금 24년 전이에요. 걔가 살았으면 50살이 되더라고요. 내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그때 제가 치유센터라는 걸 잡았어요. 그때 치유센터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애가 죽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우리는 내 옆에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 고통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빠져 있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면 내 거는 저절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후회를 남기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죠? 오늘 아침에 문득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집에 한 집에 살던 사람이 총각이었어요. 그 사람도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분명히 내가 저녁 9시에 어금니를 빼면서 아저씨 지금 몇 시에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한참 자는데 시끌시끌해서 봤더니 아버지가 그 사람 업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더라. 죽었던 거죠. 또 우리 삼촌, 막내 삼촌 친구가 또 죽었어요.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지옥 갔겠죠. 구원 못 받았겠죠. 자, 우리는 뭡니까? 늘 깨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제일 행복해야 됩니다. 그죠? 내 분노를 자꾸 찾아서 키워나가면 나는 아내가 굉장히 포근포근한 사람이 돼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달란트 비유하는 하나님의 절대 평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의 플랫폼을 딱 주셨단 말이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에 도전해야 돼요. 더운데 못 가는데 괜찮아요. 버스 얼마나 시원한데요. 지하철도 엄청 시원해요.
잠깐 넣는 건 상관없다니까. 바깥에 좀 가도 힘들어도 가면 더 시원해. 아예 버스 같은 데는 아예 냉동고 같아. 냉동고 같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아이 더워서 어떻게 해요? 땀 흘리면 여름인데 땀 안 흘리면 되겠습니까? 땀을 흘려야죠. 땀 흘리고 계속 그 에어컨 밑에 있으면 냉동병 걸려요. 그죠? 여름인데 뭐 땀 흘려야지. 냄새 나잖아요. 냄새 나면 어때? 여름에 땀 흘려야 건강하죠. 그죠? 현장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달란트를 묻어 놓는 게 아니라 달란트를 활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활용해서 현장에서 영적 영향을 입히고 나가서 이제는 뭐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산다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깨어서 이 말세 지말에 정말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현장에서 주간 영혼들의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복음에 유익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